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는 깊은 감옥,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감옥, 그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옥에 갇힐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요. 내가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 느끼지 않을 정도의 깊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그만큼 험한 땅이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그만큼 이 땅은 험하고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경험한 일인데 전도자 중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잡힌 후 로마 관리들에게 넘겨질 때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채 매를 많이 맞은 후 발이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매를 맞은 후 발이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 중범죄자들만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갇힌 죄수들도 들었대요. 이 듣는단 말이 에페클레온토라고요. 헬라어로 에페클레온토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만 믿음 생활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힘은 첫째,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목적이 뭐였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곳을 다시 가서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 또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입니다. 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6절부터, 그런데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계속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앞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성령께서 잘 보이시나요? 예,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안디옥을 거쳐서 북쪽입니다. 터키의 북쪽. 북쪽 한 지역이 옛날에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것이 지금의 아시아 대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터키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합니다. 또 7절에도 비두니아로 북쪽입니다. 북쪽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단 말하고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환상을 통해 바다 건너 유럽이죠. 마케도냐 안에 있는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죠. 환상 가운데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는 아시아가 아니고 마케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령께 이제 그 환상과 성령의 인도, 환상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알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첫 번째 경험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빌립보에 가는데 드로아가 앞에 지도를 계속 켜놓으십시오. 바닷가에 있는 유럽을 건너기 바로 전 유럽을 가기 전 트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로이. 유명한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200km 됩니다. 200km 떨어진 마케도냐로 가는데 11절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성령의 순종인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뭐 했다고요? 직행했대요.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대요.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보통 같은 길인데요. 역풍을 만나면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만 순풍에 또 딴 데 쫙 미끄러지듯 갔대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성령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라 했는데 가는데 일이 쫙 풀리는 거예요. 와, 성령의 인도 맞구나.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시면 빌립보에 도착하여 수일을 유하다가 왜 수일을 유했나요?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거기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보통 바울이 전도할 때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간 곳이 유대 회당입니다. 그 회당이 없으니까 수일을 유하다가 성박 강가로 나갔대요. 성박 강가로 나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의 전통인데요. 남자 성인 10명 이상 되면 그 지역에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명도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 밖에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마침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냐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계속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마침 계획도 없이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도시에 와 있었고 또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성박 강가에 있는 거예요. 이 우연입니까?
성령의 인도죠. 우리가 생각해도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그 내용입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색 옷감 장사예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자색 옷은 지금이야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다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나 귀족 등들과 같이 특정 계층들만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옷을 또 다룰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루디아를 만났는데 몇 명의 여인들 앞에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대요. 기록자가 보기에도 특별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가가 보기에도.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 따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요. 영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했대요. 말씀을 받은 루디아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겠다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곳에 머물지 말고 자기 집에 머물면서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야, 성령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빌립보의 이 많은 도시 중에서 빌립보로 왔고 그 장소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그 말씀을 받았고 루디아를 통해서 모든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입에서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령 인도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믿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완전히 상반되는 똑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 상반된 경험을 합니다. 전자만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네 이 경험만 인정하신다면 신앙생활을 있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경의 인물을 봐도요 완전히 반대되는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바울과 전도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질문합니다.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울과 전도자를 보고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신기하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사용하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와, 내가 어떤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체로 갔는데 점쟁이 가는 말이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고 뭐 교회에 다녀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대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 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대요. 그런데 바울과 전도자들이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뭐 했대요? 괴로워했대요.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심하게 깊이 괴로워했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만히만 있으면 귀신이 영향력이 엄청난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정도로 신통하게 탁탁 맞추었잖아요. 틀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데 뭐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귀신이니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한데 바울과 전도자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심하게 괴로워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복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을 통해서 결정적일 때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떠났을 때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귀신이 뭐 계속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따라 사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변질시킨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귀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무슨 좋은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심하게 괴로워하다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들이 로마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로마의 상관들에게 이제 끌어가는데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일어난 일입니다. 왜 로마 사람이 이 말을 했냐면은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단어 하나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 12절을 보시면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이야기인데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식민지래요. 이 소개를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 로마 식민지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중해 연안이.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로마를 동쪽에서 방어하는 군사 요충지이자 경제적 또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쪽의 로마의 방어를 하고 경제적인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의도적으로 키웠습니다. 철저히 로마화시켰습니다.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로마 시민권도 주고요. 투표권도 주고요. 로마 사람보다 더 로마 사람을 정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하면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그 악한 세력들이 똑똑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로마의 자긍심을 건드리면 무리들이 선동에 동조하겠다 생각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하니까 일찍이 달려들었어요.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 관원들에게 넘기고 그래서 채찍에 맞아 발이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도요. 정치적인 상황, 또 외적인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찬송했을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쉽게 은혜라고 또 은혜 받았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간증을 한다면 언제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갔는데요. 거기에서 순탄하게 거기로 갔고 그 사람을 만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거침없이 막히는 것 없이 다 풀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나도 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막 희망을 갖습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인정을 해야만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 인도를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했다. 오늘, 어제도 지난 한 달도 인도했다, 안 했다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자신에게. 내 기준으로 잘 풀리면 인도요, 막히면 인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아닌다는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다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깊은 감옥 속에서도 똑같이 사역하는데 왜 나는 매를 맞아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옷이 벗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방법이냐. 이왕이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드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인도해 주세요. 왜 하필이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믿는데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까? 이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 한 가지는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깊은 감옥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실 거다, 앞으로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믿습니까? 사랑의 확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만약에 그들 손에 우리가 들고 있는 찬송가가 들려있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 저는 아마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찬송가 597장을 보세요.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으리라 생각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뭐라고 말합니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라고 말합니다. 3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틀림없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감옥 속에서 생각했겠죠. 생각. 한밤중에 물론 해석할 때 고난의 때 뭐 이런 상징적인 시간으로 말하지만요. 한밤중 낮에 정신없이 매를 맞고 갇히고 재판받고 결과를 듣고 하는 정신없이 불려다니는 과정 속에서 깊은 생각을 못했지만 저녁에 조그만 시간에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겠죠. 맑은 정신 그때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두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부르심 아닙니까? 바울은 고백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장 먼저 꼭 말하는 말이 은혜로 부름받은 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이 말을 꼭 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구원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와 함께 또 하나는 사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고맙고 고마워라.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상태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갑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은혜, 사명으로 부름받은 은혜. 그것 때문에 기쁨의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확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곳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성령의 인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인도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순풍을 만나든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 확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을 듣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극한 고난, 로마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극한 박해를 받아야 될 그 박해를 앞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얼마 있다가 순교합니다.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 극한 환경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위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다양한 환경 속에 살고 있겠죠. 남들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눌림 가운데서 고난도 있겠죠. 답답함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 계십니다. 그 다음 5장 12절을 보세요. 우리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강조를 4번이나 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될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 놓인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첫째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환경, 이 주어진 자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리요, 앞으로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깊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찬송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